때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해마다 5월이면 설교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벌써 이 교회 와서 24번 이상을 지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설교했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 그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같은 말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운동선수들도 안 될 때는 언제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제든지 이 가정 행복의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홈 스위트 홈이죠. 존 하워드 펜이 지은 홈 스위트 홈, 우리 한국말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 존 하워드 펜은 이 83세 죽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극작가였고 배우였는데 한때는 성공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행하는, 세상을 그렇게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 노래를 지은 것도 저 파리에 머물 때에 지었고, 마지막 숨을 거둔 것도 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31년 만에 그의 유해를 이 미국에 모셔올 적에는 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맞이했죠. 그 가사 보게 되면, 즐거운 곳에서 나를 보라 해도 나의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이 있는 것도 내 집밖에 없다. 그 영어를 보게 되면, 가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궁전이나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 비록 내 집이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내 집만한 곳은 없다.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저 소파나 침대에 확 누우면서, 야, 역시 내 집이 편하구나. 그런 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다 할지라도 역시 내 집이구나. 또 음식을 먹을 적에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맛있게 먹다 하더라도 집에서 맛있게 먹을 때 역시 집에서 먹어야 맛있구나. 그런 거 느끼잖아요. 집은, 가정은 쉼이 있는 것이고, 지친 몸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고, 가족 간의 사랑의 대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누가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곳에도 행복이 없다. 그렇습니다. 왕이든 천한 사람이든, 빈부 귀천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다른 곳에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행복이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 이것은 정말 참 인간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좋았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행복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가정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또는 어떤 건강, 또는 사랑에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있지만은 아마 공통적으로 행복한 가정,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 다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 우리 성경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 19, 21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남편에게 복종, 아내를 사랑, 부모에게 순종, 공경,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핵심은 누굽니까? 부부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남자와 여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사랑과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신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러한 그 가정에서 그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닮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모레산에서 그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아들이 그냥 순종하잖아요. 사실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그렇게 그냥 순순하게 그 묶여서 죽임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 이삭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스페인 내전 때에 1930년대에 스페인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 스페인 내전은 정말 역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사건이 전쟁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공화당파와 국민파가 싸울 때에 이 공화당파에서 이 국민파 그 대장의 아들을 사로잡아서 통보를 한 거예요. 너희 아들 여기 잡혀 있다. 그러니까 10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하면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복하지 않으면 10분 내에 나를 죽인답니다. 근데요, 그때 그 국민파의 대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아, 나는 너를 살릴 수가 없다. 아무도 너를 살릴 수가 없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손에 버린다. 스페인 만세를 부르고 죽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알겠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키스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요 스페인 만세를 부르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아버지가 보여준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세를 생각하면서, 또 국가 생각하면서 장렬하게 죽는 그러한 것, 바로 부모에게 대한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정말 그렇게 장렬하게 스페인 만세를 부르고 죽어라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사랑을 배운 아이들이, 부모의 좋은 면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기 그부들을 왕따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 범죄를 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의 많은 청소년 범죄의 책임은요, 저는 90% 이상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 50%가 아니라 90% 이상이 그 젊은 아이들의 범죄의 책임은요 절대로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신뢰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복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신뢰, 이것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가정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 바로 이것은요, 사랑이,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복종, 사랑, 순종 이런 것 보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유교 사상 3강 오륜에 보아도 그 오륜에 보면 부자 유친이 나오고 부부율이 나오잖아요.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 부부 간에 구별이 있다고 하는 얘기, 분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남녀노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가 이 생리적으로 좀 건강하고 용감하다면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섬세하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 유별. 그것은
각자 맡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할 때에 질서를 부여했어요.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 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가 정연합니까? 이 사계가 변함없이 움직이는 것, 모든 걸 보게 되면요, 정확한 법칙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깨어지면은 혼돈이 오잖아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질서, 하나님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아내 남편을 사랑하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게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의 질서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뭐가 뭡니까? 혼돈이 생기죠. 자연 질서가 한번 무너져 보세요. 저 어떤 그 쓰나미라든지 막 이런 거는요, 자연 질서가 깨질 때거든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교육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 학교의 스승에 대한 그런 그 예의, 이게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정말 하늘같이 생각을 하고 부모를 하늘같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범죄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승,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존경심이 무너지게 되고 말이죠. 스승을 우습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공권력이 상실돼 보세요. 경찰이 권위가 없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는 이 경찰 공권력이 아주 강화되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경찰이 말이죠, 시민에게 매맞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질서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 때에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돼. 절대로 여러분 무슨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 세운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에 머리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가족이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맞대지만 어떤 거 판단할 때는 남편에게 판단권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할 때 다 서로 의논할 수 있지만은 어떤 거 결정할 때는 역시 목사가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질서죠, 질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 보세요.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대통령 자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국가를 지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한 국가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러한 질서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좋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 가족 간의 대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대개 보면요, 이 대화가 부족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왜 잘못된 길로 나가는가? 왜 자녀들이 삐뚤어지는가? 부모와의 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많은 그런 가정은 문제가 적은데,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세요. 대화가 많으면 이해가 생기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좀 저 아내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대화를 하면은 이게 금방 풀어지는데 대화를 오래 안 했어요. 안고 보니까요, 서로의 마음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가정 문제가 많이 아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화가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대화의 자세는 뭡니까? 서로가 경청해야 돼, 경청. 상대방이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말만 막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 7가지 습관 가운데서 얘기했죠. 먼저 경청하고 다음에 설득하라. 그러니까 참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의 법칙을 1, 2, 3으로 말하는데 1분 이야기하고 2분 듣고 3분 동안 상대방의 그 말에 동의를 해줘라. 그러니까 1분만 내가 말하고 2분은 듣고요,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 동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요,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여러분, 어느 통계 보니까 요즘 가정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는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 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딸하고 아버지, 딸하고는 많이 많은데 아버지와 아들과는 대화가 별로 없다. 여러분 혹시 아들 둔 가정들 아들하고 얼마나 대화 많이 하십니까? 근데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어머니와 아들 간의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막히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대화가 풍성한 그런 가정은 문제가 없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의 일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일기 썼는데 오늘은 아들과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들과 등산을 갔다. 하루를 그냥 소비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일기는요, 오늘 아버지와 같이 등산을 갔다.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예, 아들은 그렇게 아들과 같이 등산을 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는요 그냥 마지못해 가서 마치 시간을 갖다 낭비한 것처럼. 예, 그게 참 문제죠. 우리는 가족 간에 특히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물론이지만 자녀와 대화가 참 중요하다. 이 버트런트 러셀의 자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가 하고 싶어 미치겠어. 친구한테 보내는 말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에 굶주렸다는 것은 예전에 일찍이 알지 못했어. 이웃에 있는 것도 편안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사색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얻지만은 그러나 문명과 품격 높은 대화가 너무 그립소. 예, 그렇습니다. 혼자 이 버트런트 러셀 사는 가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사색을 하고요, 책을 읽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품격 있는 대화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참 서로 성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그 불행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화. 이 문명의 기기 때문에 대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로워지죠. 자꾸만 이렇게 혼자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이 식사 시간을 대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봐도 우리의 가정이 참 좋았던 것이 항상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이 얘기 했다는 것, 아이들과도 마찬가지고 그게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대화가 많은 것 언제든지. 예. 그런 가족 간의 대화는 건강한 가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많으면요 건강한 가정인 것이고, 가족 간의 대화가 적으면 약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때 보세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때는 대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딱 끊어질 때는 언제예요? 마음이 식어졌을 때잖아요. 대화, 예, 대화가 있는 가정.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예,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신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시편 30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거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신앙.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결혼할 때 혹은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 상대자가 만일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도 허락하겠습니까? 그의 학력이 좋다고 그의 직업이 좋다고 허락하시겠어요? 절대로 우선입니다. 절대로. 결혼시켜서 상대방을 믿게 하지 하는 것은요 꿈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신앙. 어떤 사람이 결혼 조건을 세워놨는데 이러더라고요. 학력 10%, 능력 10%, 외모 10%. 그런데요 마지막에 뭐냐면 신앙 50%. 이 사람이요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신앙이 있으면 벌써 50은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벌써 50%가 깎이니까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다 만점이라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요 정말 말려돼요. 그러니까 깊이 사귀기 전에 미리 말하라고 하고 진짜 신앙의 사람 고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자녀의 평생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미국의 중요한 인물로 20세기 전반에 인물 꼽으라면 에디슨하고 헨리 포드인데요. 이 헨리 포드 참 신앙이잖아요. 그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렇게 큰 회사를 총수가 되었는데 저 디트로이트 자기 고향에 자그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노후에 살겠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화려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대재벌의 총수가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집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검소한 마음이죠. 그 지금 그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남편은 비전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 이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잖아요. 우리는요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 이건 가정의 축복이잖아요. 큰 축복.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가정의 그 축복의 요소가 없어가지고 불행을 당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그러한 가정, 그리고 가족 간의 질서를 잘 지키고 대화가 풍성하고 신앙으로 뭉쳐진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항상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